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주제로 8가지 그런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믿음의 진가는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성품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입술로 주장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는데, 그 행함이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죠. 그 행함은 대부분 우리의 이 성품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중요한 2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품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품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성품에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들은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그러한 너에게는 이런 성격에 좀 성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어떤 지적을 받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그렇게 못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지금 비록 조금 나의 성품에 모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은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는 참 성품이 이런 게 참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자는 것이죠. 맥스 미어봄이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관계가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지 헬이라는 귀족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난폭했어요. 난폭한 만큼 얼굴까지 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그가 오페라 배우이면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인 제니 미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라는 사람이 그 제니 미어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 허락을 받았을까요? 허락을 받지를 못해요. 그 남자의 그 흉측한 얼굴을 보고 또 그 성품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제니 미어라는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꿈은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왔던 것은 나는 성자 같은 얼굴이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하고 그 청혼을 거절을 하게 되죠. 자, 조지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아주 성자의 모습을 한
그런 가면 하나를 구해요. 그 가면이 정말 실물과 정말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가면이라서 감쪽같이 그 가면을 썼을 적에 그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 사실이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과 그리고 가면을 만들고 나왔을 적에 그 가면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 조지의 옛 애인만, 이 두 사람만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조지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 제니미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제니미어는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가면의 모습을 쓰고서는 이 조지는 그 얼굴만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성품의 모습도 정말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과거에 사귀었던 이 조지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제니미 앞에 지금 저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저 얼굴은 저 사람의 실물의 얼굴이 아니다. 가짜다 하면서 그 가면을 벗겨버리지요. 자, 그동안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자, 정체를 드러낸 조지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흉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기고 봤더니 그 조지의 얼굴은 어느덧 그 누구보다도 아주 거룩하고 선한 모습의 성자의 얼굴의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소설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성품이 모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성자의 가면을 쓴 것처럼이라도 해서, 비록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만은 성자의 가면을 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흉내라도 내서 그렇게 성품을 닮아가는, 성자의 성품을 닮아가는 흉내를 내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주님께 고백하고 애통하면서 주님을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다 보면은 내가 쓰고 있던 그런 성자의 가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나의 얼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모습대로 애쓰면서 살아가 보자는 것이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붓글씨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요, 옆에 가면은 먹향이 나지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옆에 가면은 커피 향이 납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 옆에 가면은 꽃향이 나지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향,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지금까지 너희들 이 신성한 성품대로 잘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흡족하다는 표현은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베드로가 말한 이 8가지의 성품대로 너희가 지금 잘 지키면서 그 성품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단서 하나가 붙지요. 이같이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슨 말인가 했다는 것이겠죠. 그 의미는 지금 앞서 말한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갖추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이 신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성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은 신앙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성한 성품들이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서 잘 맺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더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원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내 안에 누구를 살아나게 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지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지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사탄 마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위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우리가 헤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내서 담대하게 세상을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유혹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능력, 그 주님의 지위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과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죠. 영원히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계세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이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진노보다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왜 우리를 먼저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님 우리들이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과 사랑이 먼저 앞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만히 보면 늘 주님께서 우리 보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다 이 정도 외우지요?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항상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그 마음이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종이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라니까는요.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갈급한 문제 만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목이 타는 듯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분들 다 목마른 사람들이죠. 갈급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마시면은 해갈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그 전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큰 은혜가 되어진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새벽에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제 끝났지만은 새벽에 스가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또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 어떻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천세기까지 우리들을 이끄실지 그 내용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13장의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제가 은혜 받았던 단어가 이 셈이라는 단어예요. 셈. 여러분 셈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셈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셈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이 땅속에 서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땅 위로 솟아오는 거, 이 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셈은 웬만해서 줄어들지가 않죠.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시골에서 계셨던 분들, 우물물 있었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물물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에도 그 우물 마을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우물이 다 길어가도 그 우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줄지가 않고 항상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셈과 같은 것이 지금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한 번 깨끗해졌다고 영원히 깨끗합니까? 안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또 때가 묻어요. 죄의 때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셈에 가는 겁니다. 그 셈에 가서 그 물에 길어다가 온몸이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고 나 이제 깨끗해졌다 하고 살아가는데 또 깨끗해진 몸이 또 더러워지죠. 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또 뒹굴다 보면 흙탕물도 묻고 온갖 덕지덕지 더러운 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샘에 가서 이 구물 다 기르다가 몸 닦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그 샘에 갔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샘에 물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 샘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고 더러운 것을 씻고 또 묻으면 또 가서 보게 되면 그 샘이 있고 주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은 샘물과 같아서 우리 한 번 씻었다고 한 번 씻은 것으로 됐다 이제 그만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씻고 또 주님 저 어떡합니까? 몸이 더러워졌는데 하고 가면 그 샘은 또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또 있어서 또 우리들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씻어주는 역할만 합니까? 마시기도 하지요. 마시기도 하지요. 그 물을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마십니다. 목말라서 그 물을 마셔요. 이렇게 마셨는데 목마름을 그래서 해결했는데 내일 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또 정말 이 갈급한 일들 또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목이 마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도 목이 말라서 갈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 샘을 배부를 만큼 다 퍼다가 마셨는데 그 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가봤는데 그 물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같이 또 해결하는 겁니다. 목마를 때마다 해결하는 겁니다. 삶에서 살다가 지치고 고난이 겹쳐서 힘들고 목마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샘에 가면 그 샘에는 어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셨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그 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샌안토니오에 보면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있죠. 그분이 처음에 바닷가를 처음 가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바다를 못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 바닷가에 삼촌 집인가 놀러 갔다가 바닷가를 가봤는데 그 바다를 처음 보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삼촌한테 말하는 겁니다. 삼촌, 저렇게 파도 저렇게 치는 게 언제부터 친 거예요? 그 삼촌이 말하는 거지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저 파도는 한 번도 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왔다. 와, 놀라죠. 정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아마 저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올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이런 파도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한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어떡하지요? 그 순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도가 덮쳐와서 우리들이 말이 맺기도 전에 우리를 싹 씻어버리는 그 파도 같은 그러한 사랑.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아버지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럴 때 파도가 또 확 밀려와서 쉼 없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우리들을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바다 같은 사랑, 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배워서 이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지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그 성품대로 살아가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이런 샘과 같은 분, 그리고 끊이지 않는 파도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성한 성품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이런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8절에서 말한 이 열매 없는 자, 그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신성한 성품을 회복할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인처럼 지금 두 눈이 감겨진 사람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일컫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이만 보고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낙심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세가 들고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은 어때요? 그런 작은 그런 일 하나, 무슨 눈앞에 벌어지는 일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지요. 인생은 세웅지마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멀리 볼 줄 알지요. 지금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은 제 왼쪽에 이 정강이에는 화상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졌는데 이 화상 자국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부엌에서 혼자 딱지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저희 그때 부엌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연탄 아궁이 그 밑에는 구멍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시골에서 연탄 아궁이 떼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멍을 헝겊 같은 것으로 막으면은 연탄불이 좀 약해지고 그 구멍에 있는 헝겊을 떼어버리면은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숨구멍 같은 것이죠. 자, 그 아궁이 위에는 물이 담긴 솥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 연탄불을 피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딱지치기를 하다가 그만 그 딱지가 솥과 아궁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 어린 힘으로 그 무거운 물솥을 들려다가 그 물이 그 연탄불 타오르는 것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구멍 사이로 수증기 연기가 확 나오면서 이 정강이를 된 겁니다. 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 건 아니에요. 아팠지만은 그 솥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와 연탄불이 꺼진 것이 겁이 나가지고 아픈 것도 있은 채 물이 채워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혼날까봐 이 화상 되었다는 소식은 감췄어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이상하지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여기 다리에 있는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그 저녁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된장으로 발라놓고 그 헝겊으로 감싸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숨겼겠습니까? 바로 앞에 혼날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저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솥에 있던 물이 다 쏟은 것보다 연탄불이 꺼진 것보다 어머니는 제가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더 걱정한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이에요. 멀리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당장 지금 혼날 일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열미 없는 성도들이야말로 지금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열미 없는 성도들이야말로 그런 어린아이 같구나. 그들은 맹인과 같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이들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나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성품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거, 나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거 가지고 평생 고민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도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야, 나는 정말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절망감이 마음에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더러웠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의 일만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바로 눈앞의 일만 보고 절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또 이 시간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그 지위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멀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 십자가를 보시고 멀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실패 가운데 우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멀리 보시면서 이 성품을 그 갈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또 하나 생각해 됐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틀린 가장 큰 그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지요. 자기가 변화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세상의 종교고 세상의 신인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면은 실족치 않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나눠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에만 얽매여서 우리가 그 의를 향한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야, 그런 거 헛수고야. 우리의 본성이 약한데 그런다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겠냐? 그 모든 노력 헛수고다.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를 향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행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 그렇게 그것만 하나 믿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내 성품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좀 더 거룩과 좀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과 의로운 그런 열매의 맺음을 위하여 부단히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자들일지도 모른다. 세상과 사단과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모습, 성품을 닮아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11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같이 하면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쉼 없이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자는 것이에요. 오늘도 부족한 모습이 있지요. 노력함에도 여전히 나에게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신성한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기 위하여 애쓰며 오늘도 수고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날에 들어감의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